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제 축복하면서 또 인사를 잠깐 하겠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드디어 우리가 오늘 팔복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팔복을 시작하면서 제가 첫 번째 복과 마지막 8번째 복이 서로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되어 있고, 또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팔복의 시작과 끝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천국과 이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팔복 전체가 사실은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사실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일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에 보시면은 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천국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영어로 하면은 이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가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 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에서는 누구의 뜻이 중요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선택이 중요하겠지만은 천국에서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하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세요, 사실은. 여러분,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목사로서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말해도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만약에 거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팔복의 말씀을 옆으로 이렇게 치워놔 버리면 그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마지막 말씀인 이 8번째 복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미 첫 번째 복을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래도 이제 벌써 한 2-3달 지났어요. 다행스럽습니다. 아주 제가 말씀을 또 전할 수 있어서. 그런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그때도 이게 11절 말씀하고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여기서 이제 나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이요, 의를 위하여 하고 사실은 같은 전치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박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뭐 이렇게 봉기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로마 황제라든지 로마 총독을 향해서 물러가라, 데모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히려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쳤어요.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 권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쳐야 합니다, 세금을 내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왜 박해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로마 황제의 이 로마 제국의 이 종교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대들지는 않았지만은 로마 제국의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지는 않은 거예요. 로마 제국의 이 시민들이 원정 경기장에 다 모여서 이 검투사들이 싸우고 또 짐승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이런 것을 보면서 환호하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곳에 가지 않는 거예요. 황제를 존경하기는 하지만, 존중하기는 하지만 숭배하지는 않는 거예요. 음란하고 부도덕한 문화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좀 다른 삶을, 성경에 나오는 용어를 사용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소리를 높여서 말하지는 않는데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삶을. 여러분, 사실 현대 사회도 우리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싫어해요, 사실은. 여러분, 코로나19 초기에 2년 전에 미국에서 아주 코로나19가 아주 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중국에서 왔다고 해서 중국 사람들을 향한
증오 범죄가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백인들이나 흑인들이 동양 사람들을 구별하지를 못하잖아요.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구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동양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 먹는 음식이 다르다, 몸에서 나는 냄새가 다르다, 새해를 1월 1일이 아니라 음력으로 지킨다, 뭐 이런 자신과 다른 그런 사람들을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때 막 이 동양 사람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작년에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대사관에서 옛날에 일했던 사람들이나 또 한국 병원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특별 기여자라는 이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몇 개월 지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한 4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울산에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착해서 이제 살고 또 아이들이 학교도 다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전부는 다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했느냐 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 그 사람들의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다니면 수업이 진도를 제대로 나갈 수 없어서 우리 애들이 피해를 본다. 그렇게 항의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특별 기여자들이 뭐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염려가 생기니까 그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 같이 사는 것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인종이라든지 피부색이라든지 국적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옷차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것 때문에 어떤 거예요?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공격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거예요? 다른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른 거예요. 의라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옳음과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옳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옳은 거예요. 예수님이 옳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면서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그 방향으로 가면 큰일 나요, 그 방향으로 가는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면서 반대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며칠 전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 차를 운전하고 이제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 앞에 이제 흥한대로가 사실 얼마나 큰 길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일 가장자리이긴 했어요. 길 가장자리에 어떤 차가 후진등을 켜고 후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무리 그 길이 넓어도, 여러분, 그러니까 넓으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더 사람들이 쌩쌩 달리잖아요, 사실. 그런데 어떤 차가 후진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본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그 순간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제가 클락션을 막 빵빵 울리려고 하다가 참았어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것, 그런 사람 보면 욕을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뭐 클락션 울려서 박해를 하는, 그죠?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어떤 거예요? 역주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여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겁니다. 욕을 하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길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사실은 어떤 거예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그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참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하면서 참이 아니지만 거짓으로 우리를 반대하고 거슬러 방해하고 박해하고 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박해의 역사가 사실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질되었느냐 하면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소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소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선포해 주는 선지자들을 환영하고 감사해하고,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군요 하면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면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할 것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박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가만히 놔두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어느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왜 선지자들을 박해했겠습니까? 자신들이 사는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당신들이 잘못 가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살아가면 한 천국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가고 있는데 왜 방해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박해한 겁니다. 여러분, 아방 시대에 처음에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이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아방 주변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선지자들도 400명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에 보시면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선지자들이 아방 주변에 400명이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때
아방이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길랏 라못이라는 곳에 이제 본래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이제 이방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전쟁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남유다의 왕, 그때 요사밧 왕이었는데 요사밧 왕과 동맹을 맺고 같이 전쟁을 하러 갑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때 이제 요사밧 왕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도 이런 중요한 일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왕이 잘 됐습니다. 내 주변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몇 명이나 있다고요? 40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와서 말씀을, 우리가 전쟁을 하러 올라갈까 말까 물어보니까 여러분, 그때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을 했느냐 하면요,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리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사밧 왕이, 남유다 왕이 이제 요사밧 왕이 그래도 신실한 왕이거든요. 이 촉이 있는 거예요. 약간 이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면서 한 번 더 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합 왕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하면 이 열왕기 상 22장 8절에서 재밌는 말을 합니다. 아직도 이 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다. 내가 다 회유해가지고 다 400명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내 편으로 만들었는데 아직도 한 사람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않습니다.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아방이 되게 솔직하긴 한 것 같아요. 그 사람 내가 진짜 싫어하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한테 항상 흉한 말만 한다. 그 사람한테 물으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을 들을 수 있는데 흉한 말만 내한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방이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어떤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여러분, 아방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잘 먹이고 대접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다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미가야는 그런데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미가야 선지자는 이제 불러왔는데,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어떤 말을 하느냐면 아합의 군대가 목자 없는 양같이 될 것입니다. 다 흩어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누가 나섰겠습니까? 아방이 나선 것이 아니라 400명의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나서서 그 중에 대표인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리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겠느냐,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400명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호와의 선지자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00명의 선지자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자신이 달려가는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여호와의 선지자였다고요. 이 사람들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어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은 미가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뺨을 막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왕은 그때 아방이 어떻게 명령을 내리느냐 하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전쟁터로 떠났어요. 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을 먹이고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역주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방만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역주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역주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늘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의 뺨을 치고 그 사람들을 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정말 맞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이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 도로의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 팔복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 애통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온유한 자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가? 긍휼히 여기는 자인가? 마음이 청결한 자인가? 내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인가? 그냥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그래, 이런 말씀이 있구나가 아니라 내가 정말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인지 이 말씀을 보고 확인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방향에서 보면 역주행을 하지만 하나님 방향에서 보면 순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러분, 화가 있다라는 말씀과 복이 있다, 우리 팔복에 복이 있나니, 이 말씀과는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우리를 칭찬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보다 한 수 더 뜨는 거예요. 더 잘 달리는 거예요. 세상의 길을 가고 있는데 더 빨리 가고 더 잘 가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한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복이 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 복이 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은 옛적 선지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는군요. 옛적 선지자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는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군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군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을 받게 됩니까?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신이 참 예수님처럼 사는군요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 때문에 상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버치어 올라앉으라, 그 말씀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천국에서 보기에 순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역주행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있다면, 잘한다 잘한다 하고 있다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처음 듣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사람으로 불려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은 이거 확인해 보라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거 확인해 보고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라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세요. 힘을 북돋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힘을 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의 생각에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에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과감하게, 그렇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저는 정말 부족하고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겸손하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느새 어떤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겠습니까?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야말로 정말 나의 백성이구나. 너희가 정말 나의 제자구나.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따라,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들었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제대로 말하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느새 하나님 선지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느새 선지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늘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어느새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방향으로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이 있다 말씀 듣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같이 찬송하시면서 흥금하겠습니다.